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늦게 교회를 도착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옆에 와서 앉는 이 교인의 얼굴을 보니까 양 귀가 빨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귀가 왜 그렇게 빨개?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다는 얘기가 내가 교회 오려고 교회 올 시간이 다 돼가기에 바쁘게 다림질을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그래서 전화를 받는다는 게 그만 다리미를 귀에다 대버렸지 뭐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반대쪽 귀는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또 전화했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요즘 우리 주부님들을 괴롭히는 주부 치매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에 우리 아내가 시장에 다녀와서는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시장 끄트머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데 아내랑 같이 나란히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아이쿠 그러면서 다시 시장 안쪽으로 막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왜 저러나 하고 봤더니 그 아줌마를 향해서 또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수박값을 내고는 수박은 안 가져가고 그냥 몸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장사 아저씨가 뒤늦게 그 수박을 들고 이 아줌마 찾아 나서고 아주머니는 뒤늦게 생각이 나서 수박 찾으러 가다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된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꼼꼼하다는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저더러 자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꼼씨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에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장로님들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드리거든요. 정장로님 때는 제가 안 틀어드려요. 우리 정장로님 바람 별로 안 좋아하셔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정장로님 지난주 기도하실 땐 제가 안 틀어드려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정장로님만 미워하나 보다. 아닙니다. 정장로님은 바람을 싫어하셔서 바람도 안 피시고 바람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바람을 안 쐬드려요. 그러나 다른 장로님들은 제가 들어오면서 선풍기 켜놓고 전에는 제가 안 잊어버리고 꼭 다시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잘 껐거든요. 근데 요새는 잘 못 끄잖아요. 그렇죠?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오늘같이 또 이렇게 새 가족들 막 오고 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잊어잡숴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름 휴가철 노는데 정신이 팔리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속극에 정신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삶에 지쳤다 할지라도 그리고 날마다 돈 벌며 살기에 몹시 바쁘고 정신없게 살다가도 여러분 문득문득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신월 제일교회의 교인이며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죠. 이분이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민족운동을 선도하면서 그의 앞에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늘 자주 외친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지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뜻깊은 창립 45주년을 맞습니다.
한 해 한 해 또 이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50주년 희년의 때를 우리가 곧 맞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5년을 앞두고 45주년 오늘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저도 이날을 기념하는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월제일교회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예, 여기만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 노릇 잘하고 사셔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오신 분들은 한 20여 명 남짓 되는데 아주 큰 목소리로 다 주인입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원고에 그렇게 썼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라고 써놨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다 대답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말을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 생각하시다가 대답을 놓치셨는지 대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입니까에 대해만 대답하시지 뭘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주인입니까? 아멘 하시면 되지요. 주인입니까? 야,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깍두기인가 봐요. 덩다리이거나 아니면 스파이가 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신월제일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집주인으로서 이 집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이 시들을 기억하셔요? 제가 4년 전이에요. 이제 벌써 5년 전이네요. 햇수로는 5년 전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여전히 이제 만 4년째 돼가는데도 우리 새로 오신 김명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 이제 새로운 사람 아니에요. 저 이제 좀 낡았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그때 11월 달에 제가 이 교회 오기로 부임이 결정된 뒤에 제가 새벽재단을 오기 시작했잖아요. 예배를 오지는 못하고 제가 저 길 건너 기아자동차 앞에다가 우리 아내랑 같이 4시 반쯤 돼서 거기 차 세워놓고 그때 제가 새벽재단을 거기서 우리 아내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 모든 불이 다 꺼지고 교인들 다 가고 할 때까지 제가 거기서 새벽재단을 12월 부임할 때까지 새벽재단을 섬겼어요. 그때 제가 처음 첫날부터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기도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신월제일교회 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때 함께 은혜를 제가 아내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은 그 가운데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아마 한번 제가 설교를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122편은 교회를 향하는 마음의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은 어떤 노래로 울려 퍼져야 될까? 오늘 다윗,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자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모습은 뭐냐?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기뻐져요? 괴로워져요? 예? 기뻐지죠? 예, 기뻐져요. 참 좋은 고백이셔요. 그래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몇 분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서 교회로 오셨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가서 시원하게 한번 지냅시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른 데 가서 시원하게 보내자는 것보다 아마 그 마음이 더 즐거웠게 그렇게 교회를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위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 사서 서로 나누면서 저한테도 하나 올려보내 주셨어요. 저도 그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고요. 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방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몇 개 꺼내서 또 나누어 드시라고
또 내려보냈어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집에 뭔 일이 터질 것 같고 어디 아플 것 같은 그 불안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때로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기에 내가 이 교회를 오고 싶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야,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연애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구나. 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자꾸 보고 싶고 가고 싶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직분자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무더위가 깊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됐어요. 우리 지금 이 예배에도 안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가 거의 협박에 가깝도록 8월 첫 주일, 둘째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휴가 일정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못 오시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죠. 또 어르신들 중에는 이 더위가 너무 깊다 보니까 자녀들 가운데 오늘 갔다가 또 가시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가지 마셔요 해서 못 오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뭐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오다가 오늘 모처럼 주일 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너무 덥다는 이 핑계와 이 어리석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분은 나그네죠. 나그네 인생이에요. 비록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살지라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를 올 때 즐겁게 와야 하고 교회 와서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다운 거지요. 교회 오는 것을 마치 로봇처럼 무의미하고 무감동한 그런 반복과 습관으로 오시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오고 싶어서 애쓰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마지못해 하는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만일 그분들이 입구에 서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만약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자주 잔소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교인들을 형식으로 맞지 말아라. 따뜻하게 맞고 정성을 다해 맞고 그리하라고 제가 늘 권면을 합니다. 그게 목회거든요. 사랑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가 그거예요. 때로는 기도 속에서 제가 잔소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잡담 나누고 그러지 말고 오는 교인들한테 집중해라. 예? 얘기하고 그러지 말아라. 오는 교인들한테 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 안내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애를 써주고 있어요. 제가 가끔 모니터를 보면 그렇게 오는 이들을 맞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 맞고, 어떤 이들은 제가 부러울 정도로 우리 안내위원들의 뜨거운 허깅, 포옹을 받더라고요. 야, 나는 생전 한번 안 안아주면서 잘들도 안내,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이 우리 안내위원들이에요. 로봇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어른이랄 수 있는 분들이 그 입구에 서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의 연륜 속에 그분들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주일이 되면 일찍이 오십니다. 10시 이전에 다 오셔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믿음 하나만으로 고개를 연신 숙여가며 이쁘고 단정하게 인사를 하는데, 큰 회사 회장님 들어오듯 그렇게 건방지게 쓰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또 죄송하지만 우리 등록교인 아닌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어떤 분들은 보면 등록하랄까봐 호객행위하는 잡상인 대하듯이 막 이렇게 밀쳐가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말씀만 날름 잡숫고 또 목사하고 얼굴 마주칠까봐 냉큼 도망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 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등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도와주기는 해도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도록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오늘 하루 왔다 가는 아버지의 집일지라도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집에 온 마음으로 기쁘게 와서 우리가 모처럼 만나는 이산 가족들처럼 반갑게 인사도 하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가야 그것이 진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인 같은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여러분, 나그네는 어느 집에 들어가도 내일이면 또 그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집에 가서 정을 붙이겠어요? 그 집에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나 나누겠어요? 그냥 오늘 형식적으로 한번 잠자고 나면 내일은 또 떠날 사람이니까. 아마 주인도 나그네도 서로 그런 마음으로 피차를 대할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다르잖아요.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생각에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은 게 정상적인 주인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진혁이 유빈이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사택을 마련을 했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제가 저녁 시간까지 방을 지키고 설교 준비하고 사역을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면 제가 아주 서둘러 가요. 왜 서둘러 가느냐? 집에 들어가서 제가 문을 탁 열면은요, 우리 진혁이 유빈이가 아빠 만세! 아빠 만세! 아빠 만세! 하고 제가 들어갈 때 만세 삼창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가장이에요. 예? 여러분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제가 들어가면 그렇게 저를 맞아 주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저는 가장 어깨가 뿜긋 올라오고 이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 뒤에서 저를 바라봐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행복하게 들어가요. 그 아이들의 바람대로 만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의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죠. 기쁘게 자기 집에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문제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소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늘 쓰는 표현처럼 그 집구석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는 교회에 누구나 가기 싫어해요. 교회가 문제나 아픔을 앓게 되면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셔요? 우리의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결국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내 자식들을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자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하고는 싶은데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김동희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놓치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내용도 그거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야, 그래도 대답 안 하는 사람, 오늘 정말 스파이가 많이 와 있나 봐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 오는데 기쁘고 즐겁게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우거지상 지을 일들이 많았었다고 할지라도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들어오실 때는 기쁘고 즐겁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로봇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드리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오는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잔치집에 오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되는 이유가 4절에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배 속에 우리의 감사를 담으려는 거잖아요. 오늘도 창립 감사주의를 맞아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오는 건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오는 건데 우리가 우거지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쁘게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그 지경이 되어서 곤드레만드레 막 취했어도, 그래서 집에 오다가 중간에 막 길바닥에 널브러져 쓰러지는 순간들도 있고 해도 그래도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기 서방님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들어와요 그러셨는데 들어와요. 아무리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도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와요. 왜 그래요? 그 집의 주인이니까. 그 집의 주인이니까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이 멀쩡해요. 예? 정신이 멀쩡해요. 그런데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시는 그런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술이 잔뜩 취해도 자기 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이 멀쩡한데도 자기 집을 찾아올 줄 모르는 그런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세상나게 정신 못 차리고 지내신다고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아버지 계시는 내 집,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꼭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함께 오고, 할 수 있으면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오늘도 이 유인물 한 번 더 드렸어요. 이거 집에다 갖다 싸놓지 마시고 이거 이웃들에게 직접 얼굴 대하고 전해줄 용기가 없으면 이웃집에다, 문틈에다라도 하나 꽂아놔 주셔요. 안 와도 감사하고 오면 더 감사하고, 다음 주일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이렇게 함께 가자고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오면서 우리가 어찌 이 기쁨의 집, 이 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도 즐겁게 오는 집이 되어야 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권하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자기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명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아주 잘 읽어주시는데 6절, 7절 시작. 아멘. 우리 어제 새벽에 들은 말씀 단어가 하나 보이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제도 형통의 원리 3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셔요. 그 3가지를 아우르는 이 중요한 거.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전반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평안과 복을 구하고 바라는 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간음죄에 대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끼리의 간음은 더욱더 중죄다. 왜 교인들끼리의 간음이 더욱더 중죄냐? 그것은 근친상간이니까. 왜 근친상간이에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닌데 왜 근친상간이라고 제가 말했겠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형제, 친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주 착하고 이쁜 일들을 하시면 아이고 우리 누님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친근하니까, 가족이니까. 그 가족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합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보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교인들이 가족으로 여겨지는데 교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면 참 철양 맞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 선배 목사님을 보면 형님 하고 후배 목사를 보면 아우 동생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형님 아우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과 술수도 얼마든지 부리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목사 아닙니다. 그분의 직함은 목사이지만 저에게는 그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일반 세상 사람 대하듯 제 마음은 그분을 대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무척 냉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냉정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지만 제가 솔직히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냉정해집니다. 말로만 형님 동생 하면 그게 가족이냐 형제냐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으로 가족을 느끼는 우리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오늘 8절 9절에 말씀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복을 빌고 위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빈 복과 평안이 임하게 되면 그건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 그건 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물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배 아파서 못 살 일이겠지만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식사 내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강조해서 광고를 드리잖아요. 본인들은 그냥 범사에 감사해서 식사를 낸다 해도 제가 소개를 드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최병길 집사님 가정에 식사 내실 때 범사에 감사하다 하고 적어냈지만 그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거 한 통 내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식사를 내는 가정에 가서 제가 늘 식사를 해요. 앞에 가서 제가 같이 식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 못해요. 오늘 우리 진방주 목사님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근데 제가 가서 식사할 때마다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오늘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얘기 한 가지 하고요. 또 꼭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도 밥 내실 일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목사가 못 얻어먹어서 배고파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복을 비는 거예요.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 문제 있는 가정, 슬픔 당한 가정, 심지어 밉살 맞은 가정을 위해서까지라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과 평안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새벽에도 시편 109편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거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은 나를 대적해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어떤 자리를 택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택해요. 그것이 목사의 한결같은 자리여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기 9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데 가족 안에 그 몇 사람 살지 않아도 때로는 찌그락짜그락 하잖아요. 그런데 수백 명 교인들이 모여 사는데 왜 이 말 저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말 저 말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사람은 뭐냐?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신월 제일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그럼 난 직분 안 맡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위해 내가 맡은 사명이나 내가 맡은 직분이나 여러분, 내가 맡은 그것을 내가 내팽개칠 때 나를 맡고 계시는,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내팽개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를 위하는 나의 마음, 이 교회를 위하는 나의 사랑, 이 교회를 위한 나의 사역과 사명과 직분에 대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 어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진혁이가 어렸을 때 주일날 되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게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사역을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꼭 친구들을 끌고 가요. 그 저녁 때 사역 다 끝나고 집에 가보면 집이 막 난장판이에요. 온 장난감이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아이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도 주일날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아이들 야단칠 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진혁이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 집에 가자! 나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애들 용어예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 있으면 한번 그 용어를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아주 부족해요. 나 집에 가자. 야, 너 집에 가자. 야, 나 집에 가자. 이럽니다. 근데 지금 다 커가지고도 우리 진혁이가 여전히 옆에 앉아있는 정재 보고 야, 나 집에 가자. 그러면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 나이가 돼가지고도 여전히 나, 너 이런 개념으로 산다고 하면 그건 성숙한 아이가 아니죠. 어딘가 모자른 아이예요. 우리 집에 가자 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122편에는 나, 너 개념으로만 주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기뻐했다. 나, 너의 개념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를 얘기할 때에는, 그가 공동체를 얘기할 때에는 2절에서도 보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 교회가 아니에요. 너만의 교회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행복을 서로에게 안겨주어야 할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가 부흥하기를 열망하는 바로 그런 신월제일교회예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세상이 바라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미래가 오늘 이후로 새로운 한 해 한 해의 역사를 이어갈 때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45년 역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마음과 각오로 감사와 결단을 세울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지혜로 결단을 하나이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에 위하여 복을 빌고 평안을 빌며 함께 행복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